18절에서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에서 37절,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7절 교독합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았거나 희고 불그스레한 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덜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의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성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쇠매나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나 쇠매나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미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한, 문둥병에 대한 그런 진단과 조치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부터 37절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서 이 나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에는 피부에 종기를 통해서 종기가 생겼다가 나오면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나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는 불에 되었다가 낫는 과정에서 역시 나병이 발생할 수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29절부터 37절까지는 옴, 피부병이죠. 일종의 어떤 옴에 대한 그런 것을 통해서 또한 나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몸속에 이 나병의 병원균이 잠복해 있다가 특별한 상황과 형편이 되면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만을 생각해봐도 물이 풍족하지 않았고 그들의 위생 상태가 그렇게 썩 청결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마찬가지죠. 수량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막 자주 씻고 이런 어떤 위생적인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뭐 우리가 그냥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마음만 먹으면 몸을 씻을 수 있고 또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진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위생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대 사회처럼 나병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일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날에는 나병이 발생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8절 보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그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철하여 피부보다 얕고 털이 희면 부정하다 그리라. 이것은 나병의 환부다. 일반적으로 종기나 불에 대인 것이나 옴이나 여기에 이 상처가 환부가 그야말로 피부보다 이렇게 움푹하니 들어가고 흰색이거나 이런 경우를 나병으로 진단을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는 이런 종기가 있기는 있지만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그런 평평한 가운데 검은 살이 아니 검은색 털이 다시 돋거나 이런 경우는 정하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병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종기가 생겼다고 이것이 나병으로 진척하는 것도 아니고 불에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또 나병으로 진척되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병이 감염되어지고 나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병이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서 발생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나병에는 전염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레위기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거룩 아니겠어요? 거룩, 죄로부터의 거룩,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의 거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라는 것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기나 불에 데이거나 또는 옴이라는 피부병을 통해서도 나병이 발생했던 것처럼 마귀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어떤 사람을 내가 먹이 삼을까라고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울타리 가운데 개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구멍을 개구멍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울타리 속으로 개가 들락거리는 그 구멍에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야, 너 어떻게 개구멍으로 다니냐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러브 스토리를 기록한 성경이 아가서인데 그런데 이 아가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 이야기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지만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그 아가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포도원에 꽃이 피고 이제 포도 열매가 맺히고 이것이 소출이 되어지는 그런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어요. 근데 그 여우는 큰 여우도 아니고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고 있다.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뭐하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을 허는 것은 여러 마리의 여우가 아니고 한 마리의 여우를 통해서 포도원이 서서히 허물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해치는 그런 근원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죄의 영향력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육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별의별 일들을 다 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내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진단하고 점검하는 데는 그닥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마귀가 참니까? 삼킵니까? 마귀의 밥이 됩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 근심 염려 이런 자들을 마귀는 자기의 밥이 되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근심거리,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실제 상황 가운데서 현실로 다가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 상황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게 하는 그런 어떤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오직이거든요.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그 염려거리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0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따릅시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근심이 생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사라지죠.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하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 너희의 마음과 평강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야만이 여러 가지 근심의 거리, 여러 가지 염려의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서 나병이 발생할 수 있듯이 마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의 죄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번 목욕한 자가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정결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 내면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라고 그러죠. 이 죄성은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100% 제거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 모든 죄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오염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영향을 그 죄의 오염이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막는 것은 엄청난 거, 거대한 것이 아니라 포도를 허는 것이 작은 여우 한 마리로 시작된 것처럼 엄청난 뚝을 허무는 것이 작은 쥐구멍을 통해서 물이 새어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뚝이 허물어질 수 있듯이 우리의 견고한 믿음,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일순간에 우리 신앙이 또 무너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셨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마다 분명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13절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서 나병이 들어오지만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와 영혼 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죄악의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담대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는 그런 장벽과도 같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올 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만드는 그런 장벽과도 같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그 장벽을 허무는 것은 불도저 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장벽을 허물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되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담, 그것은 마치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성소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로막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든 죄 해결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 여기 나병이 발생하면 이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받아야 됐잖아요. 구분되어지고 격리 상태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어떤 격리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죄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상태를 격리시키는 것이요, 또한 공동체를 파괴하여 공동체의 하나됨을 또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죄의 영향이고 죄의 세력이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어떤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할까라고 이렇게 틈을 엿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시도록 유혹을 한다. 이것을 이겨내는 비결은 우리가 방어하고 무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는 얘기죠. 전신갑주 가운데 다양한 무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공격의 무기고 나머지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복음 후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양한 것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오직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를 공격해오는 다양한 사단의 경로를 우리가 기억하고 파악하면서 그걸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공격해서 사단의 계획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또 부여잡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마귀 사단의 계획을 능히 물리쳐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